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도 눈 감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실험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를 주님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자그마한 승리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갓 태어난 조그마한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내 개인의 삶을 겨우 구원하는 정도의 구원에 이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또 가정과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을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기도를 넓혀주시고 저희의 헌신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주님 넓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넓혀 주시고 또 진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교회로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교회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소망과 바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가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주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인하여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시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죠. 아드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집중력을 좀 키워주세요.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선생님의 말을 잘 해석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전에는 단 1분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는구나. 다른 엄마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선생님이 넌 결코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하셨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반에서 21등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것이야.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중학교로 졸업할 쯤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교문에서 기다리던 아들에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시는구나.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실화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죠? 야고보는 3장에서 지금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은 말뿐인 것이고 말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진 힘과 영향력 또한 대단하지요.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마음과 몸이 무너지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과 효력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창원 교수님의 어머님은 매우 적절하게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의 마음을 일으킬 줄 알았던 분이죠. 이처럼 말은 어두운 데서 헤매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당신의 지금 형편은 모두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의 결과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죠? 지금 당신의 모든 형편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의 결과라.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 말이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어떤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은 좌중의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반면에 거친 말과 악한 말이 오가면
좌정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굳어지고 살벌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가나안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만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을 폄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두려워했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돌아다니게 되었지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했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전략에 뛰어난 사람인 것 동시에 더욱 놀라운 것은 웅변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리 그 험악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그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일지라도 그 부하 장병을 격려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게 만드는 언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과소평가하지만 사실 시저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언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말 몇 마디로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말이죠. 말은 우리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은 사실 우리 마음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 뭐로 생각하죠? 네? 우리 말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언어로 생각하죠. 무엇이 뭐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조카는 홍콩에 사는데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다 그런 대로 잘합니다. 썩.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생각은 뭐로 하냐? 그랬더니 영어로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럼 너 미국 놈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가 그 모국어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노아 선교사님이 그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수화로 의사를 표시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느냐?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죠. 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 수화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한계가 있어서 정상적인 분들보다 생각이 깊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 참 신기하죠? 그저 말을 못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수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화가 상당히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그래도 깊은 어떤 철학적인 언어를 막 이렇게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깊은 교리,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많은 장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어로 생각을 하는데 수화로 한정적인 말만 표시하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생각 자체도 깊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말과 우리 생각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귐과 교통, 협력 이런 모든 활동마저도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낼 때도 말을 사용하고요. 우리 삶의 곳곳의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 말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 사실 말이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은 소용이 없다, 말로 해서 못하겠느냐,
이처럼 말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는 말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없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진실을 담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는 대신에 거짓과 속임과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담아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선생의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남의 존경과 높임을 받기도 하고 나를 과시할 수도 있으니 내가 좀 선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나 이전이나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면 실은 무서운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남을 엉뚱하게 인도할 수 있으며 남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니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남들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이 이처럼 어려운 직분인 이유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자인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선생은 대부분 이 말로서 그 직분을 수행합니다. 말로서 남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고 엄중한데 남을 가르치는 우리 자신은 모두가 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남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일을 말하면서 먼저 이 선생되는 일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그 하는 모든 일에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과 영국 간에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 해전에 등장하는 배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배입니다. 이 비스마르크호는 약 5만 톤, 정확히 말하면 5만 300톤이나 나가는 철갑으로 두른 전함이었습니다. 보통 그 장갑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철갑의 두께가 한 4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판의 두께가 40cm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그런 두꺼운 철판으로 둘른 이 장갑함으로써 또 배마다 구획을 둬서 웬만한 부분이 침수해도 다 이렇게 잠궈버리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만든 아주 튼튼한 전함이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호를 막으려고 영국도 최신 전함인 후드호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를 파견했죠. 35km 전방에서 이 후드호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호가 일제 사격을 가하자 참 4만 2천 톤이나 되는 전함 후드호는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침몰하면서 1418명이 죽고 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도 포탄을 맞아 피해를 입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비스마르크호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영국은 자신들이 가진 전함들을 늘 영국 항구에 묶어두지
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스마르크호가 나오면 그걸 상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비스마르크를 침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비스마르크를 침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곧 독일 공군의 보호하에 있는 프랑스 해안으로 비스마르크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소드피쉬라고 하는 이 복역기, 아주 낡은 복역기가 뭔지 아시죠? 날개가 두 개인. 보통 요사이 비행기들은 다 날개가 하나잖아요. 근데 복역기는 날개가 두 개예요. 이 초창기 비행기들은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아주 낡은 그 영국의 함재기가 어뢰를 한 발씩 싣고 15대가 공격을 했습니다. 보통 비행기들이 이렇게 배를 공격할 때는 양쪽에서 이렇게 어뢰를 발사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도 피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15대가 공격했는데 이 비스마르크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어뢰를. 근데 딱 한 대가 어뢰를 어디에 맞췄냐면 비스마르크호의 키에 맞췄어요. 그래서 키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소드피쉬 비행사가 보고하기를 비스마르크가 완전한 원 2개를 그렸습니다. 그 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키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영국이 모든 군함들을 동원해서 1941년 5월 27일 날 3,00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500발만 맞췄어요. 600발을 맞췄어요.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침몰합니다. 오전 10시 40분 거함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고 2,206명의 승무원 중에 단 115명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전함이 조그만 키 하나 고장나서 탈출하지 못하고 침몰해버렸던 거죠. 말과 같이 힘센 동물과 소와 같은 모든 동물도 입에 물린 재갈과 고삐로 사람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며 강한 바람의 힘을 도세받아 항해하는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혀 역시 입안의 작은 지체요. 혀로 하는 말도 흔히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힘과 영향력은 대단해서 우리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 전체가 뭐로 인해서 움직인다고요?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기를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많은 나무를 불살라 없애는가. 바로 이러한 불씨가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 나무 전체가 다 불타는 것처럼 여기 나무로 번역된 말은 팔레스타인 언덕에 흔히 발견되는 덤불을 얘기합니다. 이 덤불은 이렇게 그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건조한 중동 사막에서 이런 덤불에다가 불씨 하나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들과 산이 다 불타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말은 온 나라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씨라. 그래서 예전부터 이 새치 짧은 혀를 놀리는 세객들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흔히 있었죠. 특히 전국시대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은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 아세요? 소진과 장의. 이 두 사람은 같은 선생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왕국을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진시황 이후에 그래서 중국 역사가 정말 크게 달라졌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장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진과 장의는 둘 다 세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외교관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진은 먼저 등장해서 강한 진나라가 동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국시대 7개 나라 중에 진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를 동맹을 맺어 진나라와 대항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합종이라고 하는데요. 6나라를 이렇게 연맹을 맺게 하고 이 소진이 6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죠. 단지 자기 세치효로 6나라를 설득해서 강력한 진나라가 15년 동안이나 동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의입니다. 장의는 6개 나라를 설득해서 진나라와 개별적인 동맹을 맺게 합니다. 이것을 보통 연횡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진나라는 6개 나라를 각계 격파하게 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지요. 사실 중국 역사는 이 소진과 장의 두 세력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나라 이전과 진시황 이후와 진시황 이전과 이후의 중국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사실은 이 세력이, 두 사람의 세력이 그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이 소진과 장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거는 세치혀밖에 없었어요.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라고 하는 것이 곧 불이라고 단언합니다. 또 덧붙이기를 혀는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불의한 세계라.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른다. 아이고 무시무시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망치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 혀가 지닌 맹렬한 파괴력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전 생애를 망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13년 12월 잘 나가는 인터넷 회사의 홍보 담당자였던 저스틴 세코라는 여자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트위터에 농담을 올렸습니다. 나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데 에이즈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담이야. 나는 백인이잖아. 170명밖에 팔로워가 없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농담이었는데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1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어떤 파워 트위터가 이것을 재전송하면서 정신나간 인종차별주의자의 글이라 하고 낙인을 찍혀 올렸습니다. 1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봤고 이런 일이 일파만파가 돼서 1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전 세계의 유명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것보다 이 사람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됐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공항까지 나가서 이 여자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죠. 비행기를 내리는데 그때 핸드폰을 키자마자 핸드폰이 난리가 난 거죠. 수백 건이 올라와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홍보회사, 인터넷 회사, 유명한 인터넷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느냐. 회사에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고 회사는 공적인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있었으니까 어떤 변명도 할 시간이 없었죠.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는 이 여인에게 해고 통고를 보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설화라. 혀로 인한 화라. 그냥 이 사람은 너무나 무심결에 그냥 한마디 농담을 올린 거예요. 자기 SNS에. 근데 그것이 전 세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히고, 그것이 뉴욕타임즈의 기사화됐고, 그 기사가 번역돼서 우리나라의 기사에 올라갔고, 오늘 박형 목사가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잘 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명한 어떤 정치인의 아드님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상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 아버지의 정치 인생마저 망가뜨린 경우가 있었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개인이나 집안이 패강망신하는 일은 물론이요, 나라가 망한 예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총리 되신 이 아무개 씨도 매우 겸손하게 총리가 되셨죠. 예. 말 한마디 잘못하셔가지고. 과연 이 혀는 참 지옥에서 불려온 불이라, 붙여온 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 마귀로부터 올라오는 불이라. 이 하나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등골이 좀 오싹하죠? 예, 오싹하죠? 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끈질기고 집요한지 이 말로서 나타나는 부패와 악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손길을 받지 않고 살아가던 야생동물도 사실 다 길들일 수가 있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그 불붙은 링을 지나가요. 그죠? 사자와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붙어 있는 링을 뛰어넘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자와 호랑이도 이렇게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벌레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파충류를 얘기해요. 악어나 뱀 같은 거. 우리말은 벌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요렇게 생긴 뱀이 뭐죠? 코브라. 코브라를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피리를 불면 마치 그 피리에 따라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코브라가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길을 들인 거예요. 그죠? 피리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여튼 이 파충류까지도 어느 정도 사람의 길을 들일 수가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해물, 그건 너무나 잘 알죠. 돌고래나 물개 이런 거 다 길들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옥불로부터 쉬지 않고 악한 것이 올라오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올라와서 우리의 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혀를 놀릴 때마다 악과 독이 뿜어져 나오고 도무지 이 혀를 그런데 사람은 제어할 힘이 없다 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초래되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이 사람이 한 대 얻어맞으면요 몇 주면 치료되죠. 오래 가더라도. 그러나 이 말로 이 상처받은 거는요 평생 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영영 절망해서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세우기는 힘들어도 말로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습니다. 끔찍한 다툼과 전쟁이 말로서 시작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말로서 나타나는 죄악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정녕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말의 실수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것이 정녕 문제입니다. 길들일 재간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에게는 길들일 재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자 하나님을 높이죠.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얘기합니까? 정치판 얘기하면서 그 병신 그 바보 또 형제와 그죠?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또 흉을 하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예요?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 죄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얘기하셔요. 라가라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병신 그 말이에요. 저 바보.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써요. 근데 왜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짓을 하더라도 저 바보 자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문을 읽다가도 자주 그런 실수를 하죠. 이 나쁜 놈, 광화문 내거리에서 능지처참할 놈, 입에서 그냥 막 나오죠. 그냥.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그 모든 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거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그 말마다, 그 일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호해야 될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야 될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의 실수를 피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 말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깜빡이도 안 하고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구정에 가서 그 식사하는데 가족들끼리 그 얘기가 나왔어요. 차에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위험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동서가 있잖아요. 최 목사는 그럴 때 험한 말 안 하지? 근데 듣고 있는 박 목사가 몹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최 목사는 그런 때 험한 말 안 하지? 그러면 누구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저절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거룩한 변화가 그 말에 있어서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이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이요, 이 샘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샘 그러면 뭐 퐁퐁 솟는 이렇게 조그만 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물이 하루 1초에 뭐 몇천 토씩 쏟아져 나오는 용천 수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리고도 가면 한 여기서부터 저 정도 되려나요? 갑자기 땅에서부터 물이 확 솟아나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죠. 근데 그 11개에 보면 그 샘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물이 써서. 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을 바꾸죠. 그런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통상 물은 짠물이 나든지 아니면 단물이 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단물 나오다가 어느 날 짠물 내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못 살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의지해서 사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무화과가 무화과를 맺어야죠. 무화과가 사과를 맺었다. 이런 기적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은혜를 입은 새로운 신자죠.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도저히 실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에 있어서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증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혀를 제어하는 일에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어렵다고 또 야고보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렵다. 정말 어렵다. 혀를 제어하는 일만큼 어려운 건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해요? 신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쓴물만 내는 샘이었는데 단물로 나는 샘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돼서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변화가 말에 있어서도 있어야 된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말의 실수도 피하는, 그래서 우리 말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 안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에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가능한 일이라 덮어놓고 포기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말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리해서 우리의 말도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말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쌓여서 마음과 말이 동일하게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마치 은혜로 소금치듯 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말이 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을 자를 살리며 엎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 의탁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거룩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혀를 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줄 아나 그러나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